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열왕기하 19장 1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9절. 오늘 성경 말씀 가지고 있는 친구들 한번 찾아보시고요. 열왕기하 19장 19절.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59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았나요? 성은이도 찾았어? 빠르네요. 자,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재밌게 지내고 있어요? 은수 재밌게 지내고 있어? 자, 전도사님 요즘에 좀 재밌게 지냈어요. 오랜만에 또 드라마를 하나 봤는데 그 무엇이냐면 옷소매의 붉은 꽃 끝동이라고. 봤어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 너무 재밌게 봤어요. 너무 재밌게 보고 이 2PM 전도사님 이 친구들 나온 지도 한 10년 됐으니까 예전에 이렇게 2PM 처음 나올 때 보고 그랬었는데 2PM의 준호라는 이 사람이 있다는 거 알고 있었는데 요번에 배우로서 완전히 입지를 다졌구나. 연기를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서 재미있게 보았고, 특별히 옷소매 붉은 끝동을 재미있게 보았던 것은 그 정조대왕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역사 가운데 정조대왕이라고 대왕이라고 붙는 사람이 또 누가 있을까? 알고 있죠 우리 친구들. 세종대왕 한글을 만드시고 큰 업적을 남기신 세종대왕, 그 다음에 또 정조대왕. 이 정조도 대왕이라고 불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드라마들이 세종대왕의 이야기도 만들지만 이 정조대왕의 이야기도 수많은 드라마로 만들어질 정도로 인기가 많고, 특별히 정조대왕이 어디에서 인기가 많느냐? 우리 친구들, 수능 출제 문제에서 세종대왕을 꺾고 최다 출제 인물이 바로 정조대왕이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만큼 이야기가 있고 매력이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매력이 있을까? 왜 이렇게 이분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가? 굉장히 드라마가 돼요. 할아버지가 왕인데 엄청 오래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영조 그 아들이 보통 이제 세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들이 사도세자라는 분이 계셨는데, 영조의 아들 사도세자 이 분이 아버지하고 좀 계속해서 다툼이 일고, 그리고 좀 히스테리를 부렸나 봐.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지? 궁궐의 그 나인들 막 죽이고, 그래서 막 100명도 넘게 죽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막 죽이고 이러니까 이제 귀주에 갇혀서 죽게 돼요. 그래서 그 사도세자가 죽게 되는 일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 이 정조가 세자가 아니라 이제 세손이지. 세손이 되고 나서도 왕이 되기까지 14년의 시간이 걸렸대. 그래서 세손으로 활동하는데 그 14년의 기간은 이 정조에게는 생존의 시간이었어요. 왜냐? 그 아버지 사도세자가 좀 계속해서 영조 할아버지하고 트러블이 생기고 계속해서 궁궐에서 문제를 일으키니까 세자를 죽여야 됩니다. 세자를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그 신하들이 누가 왕이 되는 것을 제일 두려워하겠어요? 그 사도세자의 아들인 정조 세손이 왕이 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겠죠. 왜냐? 자기에게 이렇게 복수를 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암살의 그런 위험도 여러 번 겪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모든 위기를 다 뛰어넘어서 마침내 왕이 되었죠. 그런데 이 정조가 사도세자의 아들이라고 하면 죄인의 자식이다, 역적의 자식이다, 이렇게 해서
왕의 정통성에 계속해서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생각해서 할아버지가 아버지의 형제 중에 효장 세자라는 사람에게 입적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시비를 불러일으키지 않으려고. 그런데 이 정조가 왕이 되고 나서 신하들 앞에 이렇게 이야기했대. 유명한 이야기야.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무슨 말이에요? 너넨 이제 다 죽었어. 내 아버지는 사도세자다. 내 아버지의 죽음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 내가 다 손봐주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될까, 가은아? 옷소매 붉은 끝동 안 봤어? 가은이 드라마 좋아하잖아. 공부만 하는구나 요즘에. 그런데 이 정조 나중에 대왕이라고까지 불려지고 정말 개혁 군주였다고 불려지는 이유는 그가 그런 어떤 사사로운 복수에 힘을 쏟은 것이 아니라 정말 조선이 잘 되기를, 나라가 잘 되기를 생각하면서 정말 힘썼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또 정말 너무 슬퍼했지만 자신의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그 묘에 갔다가 오면서 그 왕의 행차를 잠시 멈추고 눈물을 흘리면서 엄청 통곡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을 정도로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억울해하고 마음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또 사람들이 나를 죽이지 않을까 두려워하면서 트라우마에도 시달렸었지만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복수한 것이 아니라 탕평책을 펼쳤던 그런 개혁 군주라고 해요. 그리고 백성들이 다 비단 옷을 입을 때까지 나는 삼배 옷을 입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백성들을 사랑했던 사람. 그래서 세종대왕에 이어서 대왕이라고 불리어졌던 사람이었어요. 세종대왕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아버지였던 이방원이 좀 정치적으로 방해가 될 만한 사람들을 다 죽여 없애고 그렇게 좋은 어떤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 주었는데 정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아버지의 그런 억울한 죽음을 통하여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에서 그런 개혁 군주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정조대왕이 수능 출제에 세종대왕보다 더 많이 나오는 거죠. 얘들아, 전사님은 이제 조선왕조실록 만화책 조금 보고 드라마 보고 해준 얘기니까 수능에서 정말 문제를 다 맞히고 싶으면 너네가 공부를 하세요. 전사님 얘기 듣고 막 문제 풀지 말고, 알았지? 그런데 왜 오늘 전사님이 이렇게 드라마 본 이야기를 사진까지 준비해서 길게 얘기하느냐?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왕의 이야기가 전사님 좀 비슷하게 느껴졌어요. 자, 지난번에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게 뭐예요?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눠졌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다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출애굽 시켜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을 잘 따랐어요? 아니에요. 계속해서 불순종했어요. 계속해서 우상을 들여오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허락하셨어요. 그 와중에 남유다에 정말 종교 개혁이라고 불리울 만한 그런 일들을 했었던 왕이 이렇게 4명이 있었대요. 종교 개혁이라 하면 무엇이냐? 이 유다 왕국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왕국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 모든 우상들을 다 버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사람들, 그 왕들이, 그런 시도를 했었던 왕들이 이렇게 4분의 왕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그 중에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사람은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이 히스기야 왕은 어떤 일들을 했느냐?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도 굉장히 우상들을 많이 들여온 사람이었대요.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자신이 왕이 되면서 마치 정조가 자신의 할아버지 영조의 그 정치에 대해서 나는 할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
라고 결심했던 것처럼 히스기야 왕도 나는 아버지처럼 하지 않겠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왕으로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막 드리고 우상 숭배했던 것, 그렇게 살지 않겠다. 그런 것들을 다 버리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왕이었어요. 히스기야 왕이 어떤 일들을 하였냐? 성전을 깨끗이 했대요. 성전을 깨끗이 했다는 것은 무엇이냐? 깨끗하게 하는데 청소를 했겠죠. 청소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성전에는 이러한 것을 두어라, 이런 것은 두지 말아라, 그리고 이렇게 예배드려라 하셨던 것들을, 원칙을 다시 한번 세우고 지켜나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하는 거야. 자, 성전을 깨끗이 하다.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나올 때에 어떤 복장으로 또 시간에 맞춰서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드릴 것인가, 이렇게 하지만 그게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흐릿해지죠. 그런 것들을 다시 세우는 거야. 원칙을 다시 세우는 거야. 그러면서 성전 안에 있었던 각종 우상, 그런 것들을 다 솎아서 버리고 이 성전을 깨끗하게 했던 거예요. 두 번째는 제사 제도의 회복.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 드려라 하는 방식, 원칙들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성전에서 이렇게 어떤 짐승을 잡아서 태우고 어떤 가루를 태우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고 방식들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들을 이제 세운 거예요. 유월절을 다시 지키기 시작했어요. 출애굽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장자를 다 죽이는데 문설주에 피를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을 그냥 건너가겠다 해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했는데, 이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만드신 그런 방식들이 사라지고 바뀌고 했었던 것들, 유월절을 다시 지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있었던 우상들 뿐만 아니라 각종 집안에 있었던 우상들을 다 가지고 나와서 그것들을 부시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예배를 회복했어요.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히스기야는 이야기하기 시작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 가지고 있는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철저하게 다시 세웠어요. 이 6가지가 히스기야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방식이었어요.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들이 희미해지고 또 변질되고 이랬던 것들을 다시 확실하게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이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다른 하나님보다 더 생각했던 우상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이제 우리가 찾아서 제거하고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것 다시 바로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러한 일들을 행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있냐면 아수르라는 고대의 대제국이 있었어요. 정복전쟁을 펼쳐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도 쳐들어왔어요. 이때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는데 이미 북이스라엘은 함락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히스기야 왕이 있는 남유다로도 쳐들어온다고 아수르가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어요? 이제 큰일 났다. 우리도 정복된다. 망한다. 왜냐하면 저 아수르는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군사들이 많은지, 벌써 쓰러진 나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저렇게 쓰러지고 말았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도 항복하고 아수르 밑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이야기할 때 히스기야는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해주세요. 세상에서 바라볼 때 남유다와 아수르가 싸운다고 하면 당연히 아수르가 이길 것이라고, 남유다는 수많은 그 희생양처럼 또 하나의 희생양이 될 뿐이라고 생각할 때에 만약에 남유다가 이기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남유다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의 군사들을 18만 5천 명을 없애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어떤 기도 드리기 전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 아무나 그냥 하나님 한번 도와주세요, 내가 살아가면서 1등도 하고 싶고 뭐 한번 잘해보고 싶습니다. 이쯤에서 이제 똑똑한 사람들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히스기야가 먼저 선행한 일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던 것들을 없애고 성전을 깨끗이 하고 예배를 다시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싶다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이 예배 시간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내가 다른 더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이미 내 마음 가운데 다른 우상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것들을, 내 마음을 이제는 정해서 이 시간에는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사람, 그리고 나에게 혹시 우상에 어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들이 있었다면 그것들을 하나하나 꺾고 없애는 사람, 나의 예배를 다시 세우는 사람,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말 경험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도 이제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기도 들어주시는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전도사님의 누나 중에 또 어떤 가정이 중동에서 10년째 벌써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곳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만으로도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지역이에요. 그곳에서 10년 동안 실제로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1명 또는 2명일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10년 동안 그곳에 사역하다가 매형에 목 디스크 걸려서 벌써 1년 더 전인데 수술을 하기 위해 한국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미국 시민이라서 한국에 들어오니까 의료보험이 없잖아. 우리 친구들은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니까 병원에 가도, 감기 걸려서 병원에 가도 몇천 원이면 끝나는데 의료보험이 없으니까 감기 때문에 병원에 가도 막 3만 원이 나오는 거야. 그런데 목 디스크로 딱 갔더니 우리나라 사람이었으면 500만 원 밑으로 나온다는데 2천만 원이 나온 거예요, 병원비가.
그리고 전도사님이 아니 그러면 의료보험 없어서 우리나라에서 2천만 원 나오니까 미국 시민이니까 미국에 가서 수술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미국에 가면 5천만 원이 나온대. 그래가지고 이 한국에 그래도 한국에서 하는 게 낫다. 그래서 한국에서 수술해야 하는데 10년 동안 중동에서 사역하고 왔을 때 그 2천만 원 어떻게 할까 전세 너무 걱정이 많았어.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10년 동안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중동에서 모든 것들을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갔던 그 선교사의 가정을 하나님 외면치 말아주세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좀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전도사님이 주변에 아는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요청을 했어.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목 디스크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병원비 2천만 나오게 되었으니 기도도 해주시고 마음이 있는 분들은 후원도 해주십시오. 담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때 당시에 정말 전도사님이 얼굴도 모르는 분이 그냥 선교헌금 하고 싶다고 하면서 막 100만 원 보내주고 또 알게 모르게 아는 사람들 막 2만 원부터 해가지고 5만 원 막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800만 원의 헌금이 들어온 거예요. 전도사님 무슨 단체도 아니고 그냥 개인이 또 어디 막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올린 것도 아니고 그냥 내 주변에 아는 사람 몇 명에게 이렇게 좀 기도와 후원의 요청을 했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을 보았어요. 이것은 진짜 사람의 어떤 힘으로 사람의 설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어. 그래서 2천만 원 목디스크 수술비 내야 되는데 전도사님을 통하여 800만 원이 이렇게 딱 되니까 어떻게 반절 가까운 돈이 이렇게 해결됐으니까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겠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다시 한번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번에 한국에 이제 안식년 1년을 또 받아서 한국에서 6개월 머물면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또 이제 미국 시민이라 미국에도 가족이 있어가지고 미국으로 가서 또 6개월을 보내는 그런 일정을 가지고 지난주에 한국에 딱 들어왔어요. 그런데 한국에 들어오면서 어디에 좀 머물 수 있을까 알아보는데 어떤 한 곳이 인천이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 집까지 오는데 차로 쌩쌩 달려도 1시간 20분 걸리고 더더군다나 한 달에 돈을 60만 원을 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걱정이 되었어요. 뭐 60만 원을 내면 좀 부모님 집 근처던가 아니면 부모님 근처가 아니라 좀 멀면 이게 좀 월세라도 싸던가 멀면서 돈도 많이 내고 그래서 어떡하나 걱정을 하고 있었던 찰나에 또 몇 명에게 좀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어떤 분이 또 바로 연락 주셔가지고 지금 30평대 아파트 비어있는 곳이 있으니 관리비만 내고 머물 수 있다 이렇게 또 막 연락을 해주시는 거야. 전세 알지도 못하는 분인데 그러면서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것들을 또 볼 수 있었고 그 와중에 또 전도사님이 또 한번 알아보려고 목회자들 한 900명 정도 들어있는 단톡방이 있어. 900명 중에 899면 다 모르는 사람들인데 어쨌든 서로 막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서로 정보도 주고받는 단톡방 900명 있는데 거기에 전도사님이 이래저래 하다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전국에 많은 분들이 들어와 있을 거 아니야 단톡방에 1, 2주 정도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한국에 들어와서 머물 곳을 찾으시면 무료 또는 아주 싸게 이렇게 거처를 제공하는 교회들이나 개인들도 많이 있어요. 1, 2주. 그런데 그렇게 6개월 이렇게 장기로 머물 곳은 사실 거의 어렵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답변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또 기도하면서 불가능한 상황 같지만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나아갔을 때 극적으로 또 어떤 대형 교회의 목사님, 아는 목사님 통하여서 전도사님 바로 부모님 집에서 버스 정거장 2정거장 있는 곳에 숙소가 마련이 된 거예요. 이러한 것은 아무리 인맥이 좋고 아무리 막 아는 사람이 있고 해서 알아보려고 하고 하려고 해도 될 수 없는 상황들,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셔서 이렇게 연결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특별한 어떤 성경의 그냥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전도사님이 경험한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의 삶 가운데 그냥 수시로 경험하는 일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우리 친구들이 이런 것들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아, 하나님 나의 기도도 들어주세요. 저 전도사님이 경험했다는 저런 것들 저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뭐가 선행돼야 돼요? 히스기야처럼 성전을 정결케 하고 예배를 다시 세우고,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도 뒤에서 찬양 부르면서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딴짓하는지 보면서 좀 재미있게 웃었어요. 전도사님도 막 20대 때 막 전도사님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초등부 교사 3년 하면서 그 1년 동안 라면 끓이고 막 그랬어요. 무슨 전사님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초등부 교사 됐는데 초등부 선생님들 막 열 몇 명 계시니까 어떤 분들이 아침에 라면이라도 드시고, 식사도 못 하시죠? 라면이라도 드시고 이렇게 하세요 하면서 라면을 10박스를 딱 기증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전사님하고 그때 보조교사 5-6명 친구들이 있었는데 막 다들 안 하길래 전사님 라면 몇 번 끓였어. 4번 끓이고 5번 끓였어. 한 달 넘게 끓였잖아요. 나 혼자 끓이고 있는 거야. 딴 애들 끓이지도 않네. 그래가지고 내가 나도 안 끓여. 그리고 오늘 안 끓였어. 어떻게 된 줄 알아? 나 전사님 와가지고, 그때 당시 초등부 전사님 와가지고 나한테 왜 라면 안 끓이냐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억울함을 갖고 전사님 초등부에서 이제 중고등부로 옮겼지. 그래서 중고등부에서는 나한테 라면 끓이라고 안 하고 찬양인도 하라 그래가지고 전사님이 딱 그때 당시 한 100명 정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앞에서 찬양을 딱 부르는데 애들이 막 다 딴짓하고 막. 그때 당시에는 전사님 막 뭐라고 했어. 야, 네 지금 H.O.T가 콘서트 하면 밤새 가가지고 줄 서는 애들이 왜 하나님 찬양하는데 찬양 안 하는 거야? 막 뭐라고 했어 전사님이. 그랬는데 그러면 전사님 뭐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애들이 선생님 잘못했어요. H.O.T보다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어요? 날 더 싫어하지 막. 그러면서 막 뭐야? 지가 노래를 좀 더 잘하든가 막 그러면서 막 저 짜증내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니 전도사님이 그 다음에 이제 군대 가가지고 그때 한 2-3년 후에 군대 가가지고 군대에 있는데 그때 맨 앞에 앉아가지고 막 딴짓하는 애들이 전도사님한테 편지를 보내준 거야. 선생님, 그때는 선생님이 그렇게 앞에서 얘기하는 게 진짜 짜증났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대학생 되고 청년이 돼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나니까 그때 선생님이 무슨 말 했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하면서 편지를 보내준 거야.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그래, 누구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변할 수 있으니 기다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였어요. 그리고 전사님이 옛날에는 막 뭐라고 했어. 막 지각해서 지금 딱 이렇게 설교 끝날 때쯤 들어오는 애들이 있었어. 근데 걔가 한두 번 그러는 게 아니라 2년 동안 그렇게 항상 예배 설교 끝날 시간에 그렇게 오더라고. 전사님이 또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야 뭐라고 해도 2년 늦는 애는 그렇게 잘 바뀌지 않아. 그랬는데 내가 다른 교회로 가고 나서 그 친구가 전사님 잘 지내세요? 막 이렇게 또 연락을 했어. 그래서 그래, 누구야, 잘 지내니? 너 교회 잘 다니고 있어? 예배는 잘 드리고? 그랬더니 전사님 저 요즘에 막 금요 예배도 드리고요 막 수요예배도 드리고. 네가 엄청 깜짝 놀랐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전사님이 그 뒤로 화를 내지 않기로 했어요. 전사님 이제 나이가 더 들고 나서 이제 화낼 힘도 없어요. 화내지도 않아. 그래서 전사님 우리 친구들 굉장히 기대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질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 기대해요. 그래가지고 뒤에서 아까 보고 있으니까 진짜 찬양 부르는 친구들 거의 한 명도 없고 막 장난치고 막 놀고 있는데 전사님 옛날에 그 생각이 나가지고 그냥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세요. 그래도 와서 딴짓하는 게 안 오는 것보다는 나니까 오시고 또 이곳에 앉아서 마음을 조금 더 열고 입술을 열고 하나님 예배해 보기로 한번 결정해 보세요.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랬을 때 히스기야가 그 의상들을 타파하고 예배를 다시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불가능을 승리로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친구들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경험들이 있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되어질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꼭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흥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불가능함을 가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